오늘은 우리가 스테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리고 그런 정말 큰 놀라운 대부흥을 이제 따라서 정말 그들은 매일매일 구제 사역을 했었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또 돕는 지원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후원과 그들의 나눔이 정말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너무너무 많은 일들 또 많은 또 그러한 사역들이 있었던 가운데 또 그들 속에서 또 섭섭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리더들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유대인들이 나눠주는 그 이제 지도자들이 나눠주는 대로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의 명단이 빠지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있는 찰나에 야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 7명의 평신도들을 뽑아서 그 7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뽑아서 우리가 그들에게 또 이 일을 역할 분담을 하자라고 해서 뽑힌 7명의 사람 중에 단연 첫 번째로 중요하고 또 첫 번째로 이름이 불려지길 만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 스데반을 얼마나 의지하고 또 신뢰하고 힘을 실어 주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또 소개하는 대목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 스데반에 대해서 또 더욱더 강조하는 모습이죠. 그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항상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던 사람이구나. 사실 이 한 절의 말씀이 있기 전에도 스데반은 그렇게 살았고 이 한 절의 말씀이 기록되어서 증명할 수 있는 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 은혜와 권능이 모든 표적, 그 모든 민간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구나. 다시 말해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몰라도 항상 나는 누군가에게 항상 기록이 되어 있고 기억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떠한 상황 이따가 또 나누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섭섭이가 이렇게 찾아왔었던 때에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자, 민간에게 행하고 있는데 9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 온 사람들이 그 사람을 꺾어내기 위해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합니다. 근데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이곳 저곳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의 야 너의 이론이 옳지 않아, 너는 좀 잘못됐어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협공을 해서 스데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우리가 10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상대를 하는데 사람들은 정말 한 사람이 덤벼든 것이 아니라 구레네인도, 알렉산드라인도, 길리기아와 온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뿐만 아니라 그가 넘어지지 못하고 우리가 그를 꺾어낼 수 없음을 딱 인식을 하자마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인정을 하면 되거든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함, 야 그래 내가 능히 너를 감당하지 못해 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요 인정하기가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인정을 못하고 뭘 하고 있냐면요 사람들을 또 세워서 11절 사람들을 매수해서 말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또 매수해요.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거 예수님 재판받을 때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요 재판 받으실 때 사람을 매수해서 그렇게 공격을 해요.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뭐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둥, 뭐 하나님의 말씀을 신성 모독을 해야 된다는 둥.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끌어내릴 수 없으니까 다짜고짜 하는 말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막 사람들이 얼토당토하지 않는 것으로 막 그렇게 공격을 해요. 근데 스데반에게까지도 마찬가지로 그게 뭐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 뭐 스데반인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이렇게 내 자신이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엎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그 지혜는요, 내가 항상 이러한 어려움과 갈등 속에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그들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와서 잡아가지고 공에 이르러,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또 혼자서 미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계속 충동시켜요. 왜냐하면 나의 편, 나의 무리를 만들어서 나의 상대가 되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의견, 나의 뜻에 반대되는 사람을 꺾어내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편들을 충동시켜서 잡아가지고 와서 공회에 딱 이릅니다. 그리고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워.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증인들과 맞서 싸우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러니까 사실을 바라보고 사실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발견하기 위한 사람들이 모이면 이게 상대할 만하거든요. 증거를 대고 근거를 대고 설득을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을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세운 거짓 증인들과 함께 싸운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한들 그게 들리겠습니까? 어떠한 설득도 그들은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과 함께 대화를 이렇게 나눠보면요, 정말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벽에 대고, 내가 지금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는 건가, 벽이랑 이야기하는 건가,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 명 앞에 내가 한 명 앞에 서도요, 내 마음이 진짜 먹먹하거든요. 근데 스데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 그 사람들은 이 스데반이 언제 꺾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를 주목하여 봅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 15절, 공회 중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봤어요. 다시 말해, 지금 공회 중에 앉아있는 사람들 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본 사람들은요, 그래, 내가 너의 말을 들어보고 이쪽 사람 말을 들어보고 무엇이 더 옳은지를 우리가 한번 판가름해 보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자 라고 그를 쳐다본 게 아니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본 그 주목의 모습은, 그래, 네가 언제까지 버티나 한번 보자, 마치 죄가 없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처럼 그를 주목하여 그를 넘어뜨리고 그를 결국은 잡아 죽이잖아요. 잡아 죽이려는 그러한 눈빛으로 그를 레이저를 쏘고 있어요. 정말 말도 통하지도 않고 달라지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 한 사람만 있어도 나는 참 마음이 먹먹한데,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를 주목하고 있을 때 이것이 중요합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어떠합니까? 천사와 같았다고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가지의 천사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죠. 하루아침에 한 2만 명을 잡아 죽이는 그 분노의 천사. 천사가 여러분 항상 천사하면 막 이것만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천사는요, 이렇게 오셨을 때보다 정말 막 정말 불의 칼을 들고 누구야?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스데반의 모습은 어떤 쪽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분노와 진노의 천사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내려온,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죠. 아브라함과 요셉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던, 그냥 갈 길을 잃어버리고 내가 저기 누구예요? 그 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고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냈던 천사 있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내려와가지고, 야, 이제 나는 너의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그 천사의 모습으로 천사와 같이
그 야곱에게 정말 그 죄를 인간적으로 봤을 때 죄짓고 도망가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막 가다가 그냥 잠든 그 돌베개를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갈 길을 알려주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아마 그 메시지의 전달자 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 요셉에게 또 나타나서 마리아를 이렇게 어떻게 하지 말아라, 이게 다 내가 계획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하여 내려온 그 천사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내가 화를 내고 저 사람이 화를 내면 이게 굉장히 타당하거든요. 근데 내가 화를 내고 있는데 저 사람이 웃고 있으면 그게 사람을 진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더 이게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결국 돌로 그를 쳐 죽이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억울한 누명의 상황 속에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나를 주목해서 내가 항변하는 게 아니라, 스데반이 뭐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하다는 것, 너무 담대하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막 이 사람을 잡아 죽일 막 짓누르려고 했는데 감당이 안 된다는 것, 그 정도? 너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그 정도? 근데 그것을 시샘한 사람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억울한 누명의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 여러분 꼭 나의 모습을 주목해 보십시오. 나의 모습이 천사와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이 작동할 시간은요, 여러분 좋은 일, 평안한 일이 가득할 때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 나에게는 이 믿음의 열쇠가 안 필요해요. 하지만 이렇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딱 발동을 해야 돼요. 바로 그때 내가 거울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는 천사의 모습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고통 중에 나의 얼굴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고통 중에 나의 얼굴을 주목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그 고통 중에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분위기와 상황 속에 내가 끝까지 넘어지고 내가 그들에게 둘러싸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내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비추어지고 나에게 보여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때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와 같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이 어떠한 분위기를 조성하든지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걸 말하겠지요. 내가 아무리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와도 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순간 나는 이성을 잃고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재판도 되게 쉬울 거예요. 어쩌면 스데반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나의 이론에 그 사람이 그냥 엎드려졌으니까. 하지만 스데반은요, 그 분위기와 그 환경 속에서 엎드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는 것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안에서 내가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들과 싸울 이유가 전혀 없지요.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을 우리가 미리 떠올려 보았을 때, 주님, 저희들을 탓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아는 내가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상황 속에 우리의 얼굴, 우리의 모습을 주목하여 본다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명확히 알고 있는 그 주님의 마음과 말씀을 우리가 앞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와 같았다는 건 또 무엇을 말합니까? 상황과 사건을 초월해서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었다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돌아오는 주일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묵상을 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를 이번 주 주일날 나누려고 해요. 되게 단순하고 간단한 원리 질문인데 아마 한 번도 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질문을 미리 드려볼게요. 제가 주일날도 드릴 거예요. 우리 새벽 예배팀은 오늘 금요일입니까? 금요일이니까 한 3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맞죠? 맞죠? 그럼 질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그래요. 이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의 삶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거기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영광을 돌린다는 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시상식에 내가 이 모든 영광을 우리의 어머니께, 혹은 그 어떤 실질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면 이 모든 영광을 이 주인공에게, 혹은 이 모든 영광을 무슨 감독님에게 돌립니다 그러잖아요. 내게 주어진 영광을 그에게 돌림으로 그가 더 빛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광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내가 더해드릴 영광이 없어요. 내가 영광을 더해드리면 하나님이 빛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주일날까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았을 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스데반이 그러한 상황 속에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비추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어두워서 영광이 가려서 영광이 부족해서 내가 영광을 주님께 더해드리는 게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영광 안 올려드려도 하나님 영광 가득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해도 하나님은 이미 영광이 가득하세요. 하나님, 나에 의해서 표정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광이 충만했다가 줄어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비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비칠 수 있을까요? 누구를 통해 비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억울하고 힘없고 그렇게 모두에게 주목받아 둘러싸인 그때에 우리가 비추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인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고 분하십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일 때입니다. 그때만큼 가장 명확하고 선명하게 내가, 나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임을 우리가 증명하기에 그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마치 스데반처럼 세상 사람들이 스데반을 원망하면서 그를 주목하지 않았더라면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사람임을 이렇게까지 명확히 우리에겐 알려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스데반의 삶,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해 볼 때 우리의 모습이 천사와 같이 빛나서 정말 그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못다 나눈 스데반의 이야기는 오늘 금요 커넥트 시간에 To be continue 이어서 우리가 함께 스데반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기쁜 일과 즐거운 일이 가득할 때뿐만 아니라 억울하고 분하고 힘든 일이 가득할 때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임을 우리는 고백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은 어떠한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때에만 작동하고 동작하는 시간, 그러한 장치가 아닙니다. 특히 내가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을 거짓하여 사람들을 만들어서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순간에도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작동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와 반대되는 사람, 끊임없이 이 세상은 그 세상과 반대되는 그러한 일들을 넘어뜨리려고 앞서지만 우리가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았을 때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천사와 같이 빛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